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저만큼 가서 해야 될 것 같은 갈등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다 뒤로 가셔서. 우리 코로나 전에 청소년들하고 예배 드릴 때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저 가운데쯤 가서 했는데 애들도 앞에 안 옵니다. 다 뒤로 가서. 여러분, 얼마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록펠러의 어머니 10가지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자꾸 뒤로 가지 마십시오. 앞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멀리 가시지 마시고 가까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그런데 그 성경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약속 그러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 약속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의 과정 가운데 혹은 우리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하려고 할 때 종종 서원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나의 서원 기억하시나요? 아들 사무엘을 얻기를 위해 기도할 때 했던 대표적인 한나의 서원의 기도문들이 있지요. 또 사사시대를 보면 입다의 서원, 또 야곱이 어머니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 피난 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 하나님 나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서원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흔치 않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약속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아름다운 약속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참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약속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할 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음이었더라.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래서 지금 다시 다윗과 함께 어떤 맹세를 하고 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보면 그들의 약속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마치 증인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약속 가운데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증인이 누가 되어주실 거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에 영원한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약속을 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의 증인이 되어주실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약속을 종종 하십니까? 약속을 종종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시죠, 주로? 약속.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동요가 하나 생각났어요.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뭐 이런 동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그리고 보통 어떤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들은 약속을 하시면 잘 지키는 편이세요? 아니면 잘 안 지키시는 편에 속하세요? 예?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몰라요? 목사님 뭐 그런 걸 세보고서 하나요? 그냥 한번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다 이런 분위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을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불러 올리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19장부터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약속으로 맺어서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이제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20장부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는 그 약속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 손해배상에 관련된 약속들, 뭐 기타 등 아주 다양한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20장부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아직 발휘되기 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약속을 하나님이 맺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오늘 24장에서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하고 도장을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말씀을 위해서? 20장부터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이 24장에서 약속을 맺으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이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종살이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제 제대로 선민 이스라엘로서 어찌 보면 시작하는 출발점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축복의 삶을 향하여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이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건 우리들은 종종, 사실 아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지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아주 박살나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이후에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지고 왜 깨어지고 왜 넘어지고 왜 심지어는 아주 나라가 쫄딱 망하는 박살나는 지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다가 버리셔서요? 아닙니다. 그 약속의 또 다른 한 측면의 주체였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변심하고 배신하고 뒤집어 엎어서 그들은 그 약속의 깬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약속을 깨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약속의 과정에 그 말씀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이 언약을 맺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계명의 가장 확실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말씀은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일하게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 그 이후에 수많은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만 홀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나와 맺어야 된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서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모세에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내려와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 다시 백성들에게 소개하며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중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져 제단에 뿌리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 같은 것을 9절로 11절 말씀에 소개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으로 약속이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선민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합당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혀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할렐루야를 할 때까지 아멘을 안 하시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세요? 예, 대빵만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그 사랑을 갖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이고, 이것이 성탄절의 사건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것이 고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받아들였더니, 영접했더니, 나는 그저 믿겠다라고,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 고백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특권,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약속을 맺자고 말씀하셨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맺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협박하신 것도 아닌데, 겁을 왕창 주신 것도 아닌데, 그들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절 후반부에도 보세요. 또 한 번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자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은 내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 것이어야 하고 누군가에 의해 등 떠밀려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셨습니까?
이 앞부분의 성경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종종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 한 사람이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것보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것일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억지 춘향으로 하는 거 의미 없을지 모릅니다. 부모의 신앙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부모의 신앙 때문에 내 고백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기회로 주어졌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건 내 책임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앙이 좋다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신앙이 좋고 우리 회장님의 신앙이 좋고 우리 교구장님의 신앙이 좋은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종종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아저씨들, 이 50대 이후 혹은 60대 된 아저씨들, 우리 부인, 우리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다녀요. 나 그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돼. 치맛자락 붙잡고 어디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로 그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속해 선교회, 교구,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는 모두 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고백하나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가 되어져야 하지요. 한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소망과 비전과 방향이 한 뜻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결단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결단하는 번제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화목을 상징하는 화목제를 그 제단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어요.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깨면 이 생명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한편에서는 두려운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에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아멘했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결단하여 피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 예배의 자리를 갈망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진짜 영원한 오늘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끈끈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발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를 향하여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9절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9절로 11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 그분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이들이 소망하는 어떤 이상의 세계도 아닙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고 있나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아직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약속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 고백뿐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약속 달랑 하나 맺은 것뿐입니다. 그것이 1절로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단하여 맺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어마어마하게 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그 언약을 맺은 뒤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축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 약속 이후로 우리는 수없이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느 날 그 약속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다시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나라가 내 것이라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길을 조금만 인내하고 잘 달려와라. 그러면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너를 초대해서 너와 함께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의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고 심지어 성경의 그 어느 곳에서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과 모습으로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심지어는 그 에덴의 동산의 아름다움보다도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내가 오늘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약속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에게도 개인적인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장 목사야, 네 마음이 처음 같지 않아.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야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뭔지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고민해 보기도 했는데, 근데 뚜렷한 답을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오셔서 다시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도 나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며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